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상태가 이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은 베이스 톤으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직접적으로는 약 30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직접적으로는 30번이지만 상징이나 예표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이 사람은 혹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약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알겠어요.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뒤에 나오는 에브라다는 뭘까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현재의 이름과 옛날의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다. 뭐죠? 일종의 강조법이죠. 이 의미는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이 에브라다의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작을지라도, 지금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작지만, 그런 의미죠. 여기 작다라는 의미는 작고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오시는 그 마을, 장소 자체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에, 도시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도시의 규모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계속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여기 다스릴 자, 단순히 정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왕이 오신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근본, 그분의 기원은 상고에 있다. 상고라는 표현, 아득한 옛날, 그런 의미죠. 영원에 있다. 영원이란 말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은 태초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기원이 어디예요? 아득한 옛날, 상고, 인간의 이성이 추적할 수 없는 그 시점, 태초에 계신 분이다.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렇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상황, 유다 백성들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경이 되는데요, 남유다가 바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떨던 바로 그 시대였고요,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어두운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이 미가서 5장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할 텐데요,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바로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로 약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딜까? 많은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대요. 여기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일까? 점성가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바로 별을, 우주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어떤 것을 예견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영역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관찰할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그 별은 뭘 의미했어요? 문자 그대로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 의미를 그 별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표현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뭘 전제로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알고 있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분이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뭐죠?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그 혼돈하는 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은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가 현재 유대의 왕인데 나 말고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겠구나 라는 맥락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혼돈의 반응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동방에서 멀리 온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이거 모르고 있구나.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야? 뭐 이런 맥락에서 혼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바로 미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니이다. 자, 여기서 흥미롭고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의 주인공께 경배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로 봐서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유독 헤롯 왕만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았다고 느끼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반대로 멀리서 온 이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요즘에야 뭐 비행기 타고 움직일 때 1000k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에 기껏해야 낙타 타고 온 거예요. 1000km 그 거리를, 또 그 길이 요즘처럼 뭐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인생 중에 벌었던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이 먼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목숨을 걸고 온 그런 모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식으로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고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많았죠. 그러나 오신 왕께 관심도 없었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매우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별을 보고 따라왔고 오신 왕을 경배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보고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약 13년 동안.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일까?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이 13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한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13년 동안, 그것도 뭐 이렇게 대충 피난 생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싸우고, 그죠? 다른 나라 국경도 넘어가고 이렇게 피난하는 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이런 의심이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갈등, 이런 회의 안 생겼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내 인생 이거 뭐 이제 끝났네,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상류층 정치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잠언 3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아마 그 유럽 쪽에서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쪽에서 이 노예 무역이 가장 왕성하게 있었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상당한 그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윌버포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건 아니지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 특별히 9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어려운 자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참 안 됐구나, 노예로 팔렸구나, 이 정도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약속을 말씀 붙들고 그야말로 평생을 들여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만 이 노예 매매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죽기 직전에 이 노예 폐지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노예제도라는 게 조금 거리가 멀리 느껴지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큰 획을 걷는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맥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기의 사명으로 붙들고 이렇게 자기의 평생을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들이고 싸워서 마침내 이것을 일구어냈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들어봤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사업의 제1원칙은 뭐였냐면 성경대로 한다, 이 원칙을 붙들고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세계 최초로 정찰제와 환불제를 도입해서 정직한 상거래 문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2.75를 주고 산 성경책이었다, 그렇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았기에 지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11살 때 $2.75를 주고 샀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가 사업을 시작했고 이와 같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않고 그냥 믿는 거냐,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뒤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가, 잘 머리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결국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누구라도 포기하는 것이 맞지,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놀랍게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가서 5장 2절의 이 말씀을 위로와 소망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보셨고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주어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정도 말씀을 주지 않고 그 큰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메시아를 끄집어 와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정도의 어려움일 때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게 하면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으로 이끄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극심한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 속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판단, 지식, 경험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맨 앞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중간에 밑줄 그은데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열매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환영하면서 살았다. 이 환영하면을 다른 선경에서는 기뻐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 약속은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위로를 줘요. 소망을 줘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붙들면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그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어두운 숲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기쁨을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느끼고 알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협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 정도로 그가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km를 기꺼이 모험해서 올 만큼의 그 기쁨, 그 기쁨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모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죠. 그 잠깐 만나 뵙고 경배하고 곧 돌아서는데, 그들이 평생 모았던 아주 중요한 그 보화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또 그렇게 갔다. 참 이 동방 박사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기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관심이십니까? 혹은 무시하고 계십니까? 혹은 헤롯처럼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 특별히 성탄 시즌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많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오신 예수님께 더 많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약속들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보만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삶의 베들레헴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도시, 그런 상황, 그런 나의 존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제 소망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제 인생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베들레헴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작고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작고 초라하게 느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죠. 세상의 것을 더 누려보고 싶은 욕구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쉬워요.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다시 돌이켜라.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서서 이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많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상황,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상황에 너무 주목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미약함, 나의 상황, 나의 실패,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에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붙들라고 지금 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약부터 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뭐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 그런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첫 번째 빨간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부분,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멘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결국 그 약속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께 마침내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들은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 즉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고난이 아니고 뭘 붙들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간에 보시면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나의 상황은 실패처럼 보이고 어둡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결국 나도 이기게 된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결국은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약속을 붙들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더 잘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맥락으로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것, 그거는 귀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맥락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맥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받고 살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감사해서 흘러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순종, 그런 헌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맥락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지적할 것이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해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의로운, 깨끗한, 정결한 우리의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깨끗한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뭐만 보시는 거예요? 뭐만 날리시는 거예요? 사랑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의 시선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걸린 그것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째려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시선, 그 따뜻한 시선,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받으면, 느끼면 사람들의 그 시선 별거 아니에요. 먼지 하나 작은 거 톡 털어보듯이 얼마든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거기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